어느 여자가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 보니 차량의 시계가 본인 것과 맞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간을 맞춰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시보다 10분 빠르게 맞춰달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든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약속 시간을 맞출 때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시계를 10분 빠르게 맞춰줬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그 시간에 10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맞춰준 차량의 시간은 몇 시 몇 분으로 맞춰줬을까요? 이 글을 모 카페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9시 50분과 10시 10분으로 나누어서 새벽까지 댓글로 피 튀기게 싸우고 있더랍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9시 50분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물어보니까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렸답니다. 정답은 하나인데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많이 다투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문제에 진짜 해답이 있을까? 이에 대한 생각과 의견도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답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까? 문제는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정답이 없는 세상에 살면서 정답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가는 자신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생각이 서로 맞지 않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머리에서 땀이 날 지경입니다. 분명 정답은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요구합니다. 찾아도 정답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증명이 될까? 모두가 다 내 생각이 최고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뜻을 이길 수 있을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입니다. 매사의 모든 문제에 분명 답은 있습니다. 위의 정답은 10시 10분입니다. 사람들은 정답은 10시 10분인데 도대체 왜 9시 50분을 가지고 그렇게 새벽까지 사람들이 다툴까? 사람들이 10시 10분이라고 말해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결론을 보고 결과를 봐야 되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저는 주일 내내 새벽마다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목사인 제가 평생 목사의 길을 걸어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알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야 하나? 이것은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했거나 중간부터 했거나 신앙생활을 50년을 했어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섰습니다. 가정, 사역, 직업, 인간관계 그리고 존재의 방향성까지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장면은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감정과 욕망과 불안과 두려움에 쉽게 흔들립니다.
자기 이익과 관련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신앙인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10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기준과 영적 훈련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10단계 분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성경의 원리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훈, 예수님의 삶, 사도들의 가르침과 비교할 때 모순이 없다면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첫 단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또 하나의 우리 한국 교인들의 특성이 있는데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데 왜 이렇게 삶의 성품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나아가 쓰고 쓰는 것을 칭찬하고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사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쓰는 걸 무슨 신앙의 행위라고 아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백날 써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길을 안 따라간다는 거지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존재를 의미하는데 세상은 어둡습니다. 모든 게 어두워요. 세상은 모두 어두울 때 모든 범죄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선하신 분인지,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 명확하게 계시했습니다. 그런데 읽고 쓰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정확하게 그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접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산으로 파악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고 나서는 내가 요청하는 것, 내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를 놓고 기도하라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면적 소음을 잠재우고 자기 마음의 왜곡을 교정하여 깊은 직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한 기술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 개인적인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질문해 보면 압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질문해 보지 않고 그대로 내 욕망대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라.
여기 깨어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깨어있다, 밤샘하다, 신중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고 질문하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나아갈 모든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을 해야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욕망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바로 욕망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종종 나 자신의 욕망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묵살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어떤 한 모임에서 자신의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신혼 시절 내 남편은 태양이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이더랍니다. 남편은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혼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태양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고요? 요즘에는 이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만큼 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그래서 지키도록 하셨는데 토라와 율법을 613가지로 규칙을 정해서 요약을 해놓고 하지 마라가 365개, 하라가 248개로 정해놓고 하나님은 강제로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열심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이 변화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법을 실천해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켜라 그러면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셨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본문,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기 본받다라는 말은 비슷하게 꾸미다. 변화라는 말은 다른 형태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람들은 간증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80%는 간증이 아니에요. 보통 간증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걸 주된 내용으로 간증을 해요. 근데 실제의 성경적 신학적인 간증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인생을 나쁘게 살았는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성품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아는 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성품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말로 개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얼마나 바뀌었느냐가 간증의 핵심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아파트를 얻고, 내가 기도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내가 기도해서 엄청난 성공을 했다. 그거는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가끔 보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니에요. 근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까지 예수를 잘 믿고 인생을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자식도 잘 안 되고 현재 삶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참 희한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통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식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평안하고 이 노후가 너무 평안해요. 근데 그런 걸 자랑할 때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온 신앙생활 해온 것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이 든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동했던 모든 성품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을 변화라고 하고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변질이라고 합니다. 이 변화와 변질 차이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 욕망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성찰은 자기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긴장을 인식하는 행위고 동기분석이고 자기 의지의 투명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내 뜻을,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개인의 내적 직관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승리가 있다. 아멘. 영문 성경에 보면 가이던스,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지리학이나 지도자로 번역한 이 단어는 좋은 충고, 지혜로운 권고라는 뜻이고, 모사라고 하는 개역개정판의 성경 번역은 충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지혜는 우리의 편견을 교정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신앙적 결정을 지혜롭게 내리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18살만 넘으면 자기 고집이 확고해져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굳은 살이 박혀서 남의 충고, 남의 권면, 남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 수 있으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바라다라는 단어는 바로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조급한 마음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을, 여지를 인정하는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은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이 바라보다라는 것도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40편 1절 보면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 시작.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과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를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의 뜻은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려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성령의 내적 감동을 점검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또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움을 구하고 본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6번째는 성령의 내적 감동을 점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고민해보고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7절 같이.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서 점검하는 필터를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든지 성령의 내적 감동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는 우리에게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성령과 상의하고 상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과 상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고 성령의 내적 감동을 점검해서 결정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는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결정 후에 마음에 남는 평안은 성령의 중요한 표시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마음의 조화, 내적 일관성, 심리적인 안정을 경험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고 행동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뭔가 불편하고 찜찜하고 사람들 보기 민망하고 이게 아닌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생각을 염려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증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어느 시점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상황 속에서 열리는 문과 닫힌 문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길을 열어 인도하시고 때로는 문을 닫아서 길을 막으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막히면, 안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본문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전에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소득도 없고 인생이 망하고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모든 문제가 딱 막혀서 더 이상 길이 안 보여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려고 말씀을 할 때 그 전에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 잡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인생이 망치고 망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모든 문제가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 창문이 자꾸 막히면 다른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하는 일을 막았다는 겁니다. 선교하는 일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일행은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제비 뽑기는 인간 세계에서 가장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인데 이 본문은 모든 최종적인 결과, 판단,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선언합니다. 우연적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하나님의 의지가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전제에 의해 있으며 인간의 우연이라 부르는 것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 배후의 원인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있어요. 에스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을 경우에 오로지 하나의 희망,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이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냐. 모든 에스더 왕후의 등극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드게는 그 위치가 하나님의 섭리적 배치에 있다고 깨달은 겁니다.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결과적으로 열매로 확인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내면적 동기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열매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음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절대로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 열매가 나쁜 열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나무가 있지만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여호와께 하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다 사탄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열매만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세상의 성경의 모든 원리도 그렇다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이는 행동과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성품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의 변화가 열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가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성품의 열매로 확증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결단 후에도 하나님께 맡겨라.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기 맡기다라는 말은 가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구르다, 위탁하다, 함께 구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길, 내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편하게 굴러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생각, 고집, 이 모든 것이 네모나 세모로 만든 것은 다듬어서 하나님이 굴리기 쉽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이 한번 세모나 네모로 되어 있으면 절대로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깊은 뜻은 함께 구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굴러가도록 하라는 것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좋은 동업자 찾기를 원합니다. 그 동업자를 잘 찾아야 사업에 성공도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굴러가도록 모난데 네모와 세모를 원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은 내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세게 밖으로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해보려고 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내 욕망대로 나가버리면 그 문제는 더 꼬이게 된다.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잊어버려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 선택 후에 하나님께 신뢰를 둠으로써 그 길이 선하게 인도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순간에 번개처럼 번쩍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SNS에 올라온 글을 하나 소개해보면 어떤 사촌 언니가 아들 둘을 낳고 10년 차에 늦둥이 딸을 낳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기도하고 요즘에는 아이를 낳으면 딸이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둘 낳고 이제 딸 낳아야지 하고 계획을 해서 딱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는 생각을 안 했답니다. 근데 낳아보니 3명의 아들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아들만 5명이 된 거예요. 이 사촌 언니가
애 낳고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이 댓글에 올라온 모든 댓글을 다 살펴보니까 다들 공감해. 큰일 났다. 딸 하나 낳으려다가 아들 셋을 얻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소통 전문가로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아주 신앙인인데 김창옥 씨가 강의하는 포프리쇼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천에 사는 한 여자분이 아들 하나를 낳고 다시 딸을 낳고 싶어서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새 쌍둥이 딸을 낳은 거예요. 앞에는 새 쌍둥이 아들, 뒤에는 새 쌍둥이 딸을 낳은 거예요. 아들 하나에 딸이 셋이 됐습니다. 난감하고 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내용은 뭐냐면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기는 힘듭니다.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욥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욥기서 17장 11절 보면 내 인생이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생각마저 부서졌도다. 욥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이 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지나갔고 내 계획도 내 마음도 생각도 다 부서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그래서 딱 결론은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영어 성경에 보면 플랜이 많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데 오직 Lord's purpose, 사람 하나님의 목적만 이룬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어떨 때는 기도하기가 불편해요. 기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뭘 기도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뒷짐지면 되지. 저 이모부가 묵동제일교회 담임 목사였을 때 이분은 늘 새벽 기도회 때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는데 본인은 5분밖에 기도 안 하고 집에 오시더라고. 제가 신대원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 한 달을 기숙했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바로 들어오셔. 그래서 이모부는 왜 기도를 안 하시고 금방 오세요? 그랬더니 이 이모부가 명언을 하셨어요. 내가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뭐하러 기도하니? 그 말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계획이 있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기도할 필요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접촉하고 맞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 왜 막혔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예수님께서 하신 겟세마네에서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얼마나 위안이 돼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이 어떤 게 아버지의 뜻인지를 헷갈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모든 걸 다 맡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마지막 절규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의 열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기도의 제목은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여 방황할 때가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